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는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씩을 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20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말씀을 그냥 보면 공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공평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공평한가 하는 일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제3시에 불렀다는 것은 아침 9시가 되죠. 그 뒤에 나타나는 제6시면 12시. 그리고 제9시에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그 다음은 3시에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와서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뜨거운 데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임의로 내가 주는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자기의 일들을 어머니까지 끌어들입니까? 또 친척 관계거든요. 그러면 친척 관계,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불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게임을 해야지. 이게 소위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청탁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청탁을 하고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그것이. 그럼 뒤에 나타나는 말씀,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아니, 시각장애인은 왜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야 됩니까?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언제 시각장애인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누구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고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주로 불공평을 느끼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으면 불공평은 거의 느끼지 않아요. 나 혼자 있으면. 그런데 누구와 같이 있으면 불공평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만일에 자리를 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앉혔다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앞에 앉기하고 누구는 뒤에 앉기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교인들이 불공평을 느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구별로 돌립니다. 좌석을. 왜냐? 1층, 2층, 3층이 있거든요. 좌석이. 그러니까 1층 오는 사람 늘 1층만 앉고. 그래서 아예 교구를 달마다 돌립니다. 교구의 자리를 달마다. 왜? 그래야 좀 더 불공평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잘못 맞추고 있는 초점이 뭐냐면 사람들은 소유의 공평과 불공평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공평과 불공평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것을 주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소유는 원래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럼 불공평할 것도 없죠.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거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내 거 아닌 거거든요.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받았음에 불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비교의식에 의한 소유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 소유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을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 나중에 와서 일을 한 사람. 그럼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했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시간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일을 많이 했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CEO가 된 총수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총수부에서 중장비 업체, 굴지 회사의 CEO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이 44개를 생산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무엇을 배웠냐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니까 44개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보니까 나중에는 144개를 생산합니다. 100개를 더 하루에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할수록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너만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우리는 그냥 하루에 몇 개씩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6시간 일하면 44개를 생산하면 우리한테 적당한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나중에 144개를 생산합니다. 그럼 일찍 와서 일한 사람, 전문적인 기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더 많이 했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왜? 일한 만큼 준다고 생각을 하며.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율법적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율법적 공평입니다. 율법적 공평이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율법을 나는 완전히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적 공평을 나는 주장을 합니다. 왜? 내가 율법적으로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하나만 범해도 모두 다 범한 거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내가 아무리 율법적 공평을 주장을 해도 이미 나는 아웃입니다. 이미 나는 아웃인데 우리는 아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율법적 공평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생각을 할 때 144개를 생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44개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볼 때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율법적 공평을 따지면 우리는 이미 아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끝났어. 넌 포도원에서 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늘 율법적 공평을 우리는 주장을 하죠. 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열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을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적 공평을 따진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넌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보다 주인의 마음은 일하고 있는 사람의 관심을 두는 것보다 주인의 마음은 그들의 가족에게 오히려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나중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데려가는데? 제가 손을 한쪽으로 좀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데려가요. 그래? 그럼 너희 가족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너희 가족은 오늘 굶는 거야? 굶을 수는 없지. 그냥 우리 집에 가.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줄게.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능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런데 데려다가 쓰려고 생각을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일 잘하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야 돼요. 왜냐? 농땡이 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 가족 몇 명이니? 6명이요. 그럼 오늘 굶어야 되는 거야? 주인은 단순히 우리 포도원에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이 와서 몇 시간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 성품이 어떤가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단지 주인은 오늘 너희 가족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속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면 내 자녀들도 복되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왜 다 엉망이기도 한가요? 또 어떤 집 가난해도 그 집 애들은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그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성실한가요? 똑같은 아버지가 앞에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아들도 있고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불공평합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배우라는 거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원래 내 거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내가 아웃되지 않고 내가 이미 그 주인의 포도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 내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사람이 일거리가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일거리가 없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는 이 가족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참 불쌍해졌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참 미안하기는 한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내일은 기회가 주어질 거야.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배우는 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자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하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겁니까? 우편에 앉을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좌편과 우편을 주는 것은 그것은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가 하실 일이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차지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는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자비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랑을 배워라, 자비를 배워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불평스러운 일도 많을 겁니다. 원망되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적 관점으로 삶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아웃입니다. 율법적 공평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사랑과 자비를 배우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원망과 불평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무엇을 얻는 것에 우리의 삶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사오니 도와주셔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던 자비를 베푸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의 자비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삶의 터전에 나가서 한 주일 살아갈 때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에 나가 있는 선교팀에도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고 간 가정과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